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난번까지 그 간절함, 갈망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갈망함. 우리의 갈망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영적 책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이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죠. 27장까지 있는데 그게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또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이후의 말씀은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생활에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에 단적으로 설명한 단어가 바로 제사라는 단어가 제사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의 백성은 구약의 영적 완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온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죠. 구약의 예배에 찌들리는 그 유대인 그 여인에게 제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지역,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에서 다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한 그에게 주님은 이 산 땅이요 저 산 땅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참되다 하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므로 장소를 초월한 예배를 말하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곳 예배, 모든 삶 가운데 어디에 머물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안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 같이 매 순간 주께를 주를 배웠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임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짧은
그런 간증을 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많은 죄악이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 세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세상에 있었고 그냥 종교인들처럼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나마도 예배를 등하시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희망과 소망과 능력에 할 수 있는 것이 제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에 유일하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고 찾은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간절함이 일어난 거죠.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 간절함. 왜? 세상 방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주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웠고 그 영적인 그런 꿈도 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뵙고 주님으로도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또 몸이 또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있을 때 그때 제가 베니인 목사님의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간절해지는데 갑자기 분명히 귀로는 아니고 내 깊은 내면 속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갑자기 그 두 두려움에 무릎을 제가 꿇었어요. 꿇고 간절하게 있는데 주님이 영의 음성으로 너는 내가 내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목숨을 취한다 그러시더라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뭐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만약에 그때 하나님 맞아하시면 내가 앓는 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위압감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로 들어갈 이제 시초가 되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를 만났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 앞에 해결했고 또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온전히 관심이 이제 주께 이제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임재 예배, 기름 부심 예배가 있으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 마음의 칼급함 때문에. 그때마다 감사하게 제가 이제 부사역전 섬기는 그 교회에서 영성 예배를 많이 드렸고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참 감사했죠. 그래서 그 예배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거기서 맛을 보기 시작했고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맛을 많이 보고 한 분은 그 찬양의 임재가 쫙 찬양의 일에게 울려 퍼지는데요. 갑자기 임재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가만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막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이 굳어지는데 영이 너무 기뻐서 그 굳어진 채로 있고 싶더라고요. 누구의 방해를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굳어진 채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 제가 느낀 게 뭐냐, 시험이 강한 임재가 임하면 몸이 굳어지는 현상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치료하셨지만 그래도 육체가 아직 연약한 상태에 또 회사 일도 많은 상태, 거기다가 이미 저를 콜링하셨기 때문에 전도서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랴, 연약한 몸으로 낮에는 전도하랴, 또 밤에는 예배드리랴,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매일 삶이 육신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는 갈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기까지 가면 그냥 시내를 통과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40분, 차가 뚫려도 한 20-30분 촉이 걸리는 게 되었습니다. 가면 예배를 들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앉자마자 그냥 그대로 골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깨보면 12시 넘어 있는 상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가 끝나면 저는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자주 해주시는데 그걸 느끼죠. 영어로 좀 느끼죠. 근데 희한하게 계속 저를
누군가 자꾸 나를 이렇게 계속 안수가 있는 거예요. 안수를 계속 하는 거니까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 목사님 빨리 지나가지 왜 자꾸 나를 안수만 나만 안수 안 하나 싶어서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저를 어루만지는 기억이, 그런 경험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고 나면요, 몸이 홀가분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파죽이 되어 들어간 사람이 뛰듯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을 모시고 시내에 돌면서 다 들이대지고 집에 들어오면 한 12시 넘는 거 일반이었고 그랬어요. 그래도 영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예배 때는 찬양이만 펄펄쩍 뛰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좋고 기쁘고 임재가 강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모르면서도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나중에 말씀이 사무되고 말씀을 계속 받아 보니까 이미 말씀에, 할렐루야, 말씀에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삶을 칼가가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그 에스겔 3장 18절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막 영혼 전도의 부담을 확 주는 거예요. 두렵도록 그 말씀 보면 또 두려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하튼 그래서 막 시간 나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제 막 이상한 사람으로, 예수 미친 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 미쳤다. 그래 전도하면 사람을 끌어모으고 또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지식을 막 성경 지나고 가르치고, 그게요 그렇게 일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매고 뭐 또 형제고 그냥 가르쳐 복음 전했으니까,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전화 왔는데, 그때 제가 회사에서 아직 과장이었거든요. 과장님,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서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제 느낌이 귀신이 틈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무조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오라고 해놓고 보니까 야단났어요. 왜냐니까 그 밝은 낮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다 있는데 안수할 수도 없고.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마침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같은 부사역자로 계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삶이 힘드니까 구두 창을 팔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라고 그럼 제가 팔아드렸다고 하는데, 마치 그날 들어온 날이야. 근데 그때도 전화가 온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온 곳에 오셔서, 그러면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전사님이 여자분이시니까 안수하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네가 안수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안수하는데, 그때 제가요 권능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근데 안수하는 순간에 내 온몸이 확 뜨거워지면서 능력이 확 임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아마 그 느낄 순간에 그 장면은 문제 해결됐겠죠. 그래서 나와서 가는데 몸이 붕 뜬 상태로, 그렇게 그 임지가 임한, 그 능력이 임한 상태가 그렇게 기분이 좋고 좋았어요. 그래 작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 경험함으로 오면서 점점 마음이 갈거움이 이제 더 강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약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그 시대부터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미 그들 앞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들어갈 때부터 말했죠. 람셋 먼저 지금 라일간 하구 쪽이죠. 거기에서 이제 목축을 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출애굽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 광야로 방향을 튼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앞에 광야로 들어가시자마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말하고 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이 한쪽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지만,
걱정이 좀 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이미 그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건너 마십니까? 할렐루야. 디도서는 이것을 이 생수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그때 이미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 우리가 이 내면적으로 주님이 내 안을 모셔드리는데 그 모셔드릴 때 그 내면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모인 가운데 임함으로 이게 뭐 교회죠. 교회 가운데 성이 충만하고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다가 뭘 말씀하죠? 7 금초대 사이로 운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금초대 사이로 운행하신 하나님으로 주님이 모인 이 두세 명이 모인 것이 나도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세 명이 모인 그 교회 사이에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있는 게 원래 정상이고 하나님 백성은 그 운행하심을 느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운행하심을 분명히 운행하시는데 그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운행하신 것과 전혀 반대로 반응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 더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그분의 음지에 운행하심을 예민히 느끼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가는 자에게 더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강력한.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예배와 모임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예민해야 그래야 성령의 기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몸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신 그 운행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그 운행하심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경험하고 가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멘. 제가 많지는 않지만 주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그때 제 마음의 상태는 뭐냐? 그의 세상을 내려놨다고. 왜 세상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모든 관심과 집중이 주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 돌아와 보니까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갈망이었습니다. 그래 주께 간절함과 갈망으로 주께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아멘. 하니까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지만 그전에는 못 느끼고 인지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아멘합시다. 성령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느끼고 이제 그 함께함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왜 내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본 것을 내려놓고 주께 집중하며 그분의 느낌을 계속 바라며 나아가야 하냐면 그런 자에게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됐기 때문인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 갈라디아에게 말씀하셨을까 합니다.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에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므로 성령으로 사는 자다고 말하면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Walk in the Holy Spirit이라고 해요. Walk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래 매순간 성령으로 걸어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이 아주 예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요 매 순간 성령의 임재와 그 토참을 느끼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관심이 딴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관심과 그것이 딴 데 있습니다. 근데 주께 집중하면
주를 갈망하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또 그분은 그게 반응하셔 또 강하게 반응하시는 믿습니다. 그 자면서 23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할렐루야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갈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이 알잖아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이 있나므로 이 갈급하라고 계속 갈급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므로 그것을 강력한 복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했고 그 삶 자체가 천재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와 통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자마자 말씀 받습니다. 모세가 호레산에 올라가 말씀 받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출애굽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딱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니까 출애굽 40장 34절 이하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서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것에서 신이 보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회막과 성막 그 위에 항상 그 영광의 구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영광의 구름이죠. 아멘. 근데 이 신약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뭘 고백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에 구름이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구약의 그 모형적인 의미가 신약에 똑같이 영적으로 통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막과 성막에 늘 성이 그게 영광을 덮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곳에 이런 회막과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너무나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역대하 5장을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바라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호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그래 구약 때도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뭡니까? 너무 그 영광이 이 여호와의 구름은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구름이 너무 강력하여 그 속에 섬기는 제사장이 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쓰러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쓰러지진 않지만 몸이 굳어오더라고요. 더 굳으면 넘어지겠죠. 안 그래?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의 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이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 그래서 구약의 이동식 성막 회막이나 솔로몬 시대의 고등식 성막도 또한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점이 저와 여러분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뭐라고?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와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서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과 똑같이 아멘.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찬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를 섬기는 제사장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그냥 쓰러지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 그 쓰러져 버립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요? 그러니까 오늘 스님이 한 번 오신답니다. 그래요. 스님요?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많이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스님이 오시겠네요. 근데 아마 스님이 오시면 목사님께 이 교회에 이혼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기대하면서 막 그냥 그런 말씀 믿고 있기 때문에 오시를 믿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온 관심 거 있죠. 스님 오시나. 전체 스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바로 요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저는 온 관심이 거기에요. 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자. 근데 하나님이 영광이 그 중에 임한대요. 중에게, 스님께. 그래서는 어떻게 임하나 막 간섭해서 목을 선포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스님이 막 꼬꾸라지더라고요. 바닥으로. 그냥 바닥으로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꼬꾸라져서 막 그냥 막 씨름하듯이 하는데 그때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막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그냥 쓰러지는구나. 아멘 합시다. 그냥 쓰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구나. 근데 스님이 뭐 능력이 있어서 밖에서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응? 근데 뭐 제가 항상 옳겠습니까? 교회가 항상 죄도하겠습니까? 저를 책망하시고 또 제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뭐 제가 죄를 지다 덜킨 것처럼 얼굴이 새빨개는데요. 근데 저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꿀성처럼 달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부끄러워 들어갈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그 책망이 그렇게 달아요. 주님이 저를 절대적으로 저를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심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제가 한다고 했지만 주님 보기에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요, 한 능력이 막 역사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제가요, 저는 또 말씀 들으면 좀 뜨겁게 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 막 바람이 막 혀가 꼬능처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만, 여하튼 어떡하네, 말씀 막 영하면 지금 막 뜨거워지는데 어떤 어린애가 설교됐다가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내 주위에 막 큰 빛이 나를 둘러싸는 걸 봤어요. 그런 것이 애가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서 강원 역사하구나. 그걸 제가 느끼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에도 똑같은 말씀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할렐루야, 18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바울이 막 예수를 증거하는데요, 막 너무 뜨거워 말씀이 붙잡혀서 그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합니다. 저는 특강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말씀 막 풀어져 나오는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저는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물론 이걸 할 것이라고 기도 썼지만 그와 상관없이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데 신기한 능력을 조금 경험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은 뭐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강력하게 붙잡힌 바다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입으면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할 그때거든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그냥 말씀에 사로잡혀 막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경험해야 그 원래 받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경험했잖아요. 사암대사가 성령과 함께 갔잖아요. 기적을 항상 체험했잖아요. 기름 부심을 느꼈잖아요. 임재를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그 백성들의 실제인 저와 여러분 더 강력하게 임하도록 되어 있죠. 왜? 구약은 원인 모형과 그림자지 우리 그 실제이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강한 임재가 있어야만 됩니다. 느껴야 되고요. 인정하고 항상 그를 갈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과 그 하나님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예배드리는 거의 예배와 하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누가 보면 4장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가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그냥 갈관자에게 막 복음이 전달되고 말이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그를 영혼을 만족해 하면 말이죠 막 역사하는데 자유가 선포됩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그것이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것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주님 앞에 참 많은 회개도 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따랐습니다. 한 번은 어떤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한 번은 주님이 그래. 야, 너 예배 끝나고 저 성모병원 메토시로 가라 이래요. 주는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뜻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 자에게 이 말을 전하고 안수하면 그 자가 병이 나을 것이고 이 말을 전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마치고 이제 가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회사에서 같이 늘 일을 하던 같은 분야의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원자력 연구소 사람인데 참 똑똑하고 사람 좋은 사람인데 아주 실력 있고 참 좋은 사람인데 거기 누워 있더라고. 저를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나를 보고 깜짝 놀라요.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럼 어떻게 누워 있냐고. 막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는 안수했는데 하나님 전하는 말을 못 전했어요. 제가 해도 너무 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리고 아마 하루 지난 것 느낌이 전화가 왔는데 바로 그분이잖아. 막 다 죽어가는 목소리. 아니 한모모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분이 아니 그때 병이 안 나았습니까? 물었어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난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고 금방 저는 집에 왔습니다. 어렵다. 근데 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소리 합니까? 근데 갑자기 몸이 또 힘들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병이 났는데 왜 또 서울로 갑니까? 그때 병이 너무 심해서 또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뜨끔한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서야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이상한지 그 아픔 가운데서도 풋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전했으니까. 근데 그 말 듣고 그분도 죽음이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 길을 원하시지만 우리 아직 육일을 살아가고 아직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 하는 일도 많다 보니까 많이 놓치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또 들어도 되어 있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고 그러고 말씀을 인도받지만 그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 따라가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 그래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매 순간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그분의 운영하심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면 바로 그 갈망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구약의 성령에서 강한 임재의 구름이 마음으로 세상에 서서 섬기소 성도로 쓰러짐 역사하는 것과 같이 지금도 더 강력한 이 마음으로 쓰러진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강력한 권능의 마음으로 쓰러짐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도 몇 가지 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보면요. 변화산 사건 알죠? 변화산 사건. 그때 보시면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삐뚤이 변하잖아요. 삐뚤이 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삐뚤이 변하니까 그냥 삐뚤이 변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좌우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 거들가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게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분 앞에 들어가서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갔잖아요.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갔는데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말이에요. 강력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주님을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나 하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딱 보니까 말이에요. 10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1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을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면 이 구름이 영광의 구름입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구름이 그들을 확 그 영광의 구름이죠.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확 덮어버리는 것이죠. 덮으니까 구름 속에서 영광 가운데 있죠. 영광 가운데 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아멘. 듣고 엎드러져. 이나죠. 엎드러져. 이게 쓰러집니다. 능력의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권능으로 강하게 임했든지 그냥 쓰러져 버려. 엎드러져 버려. 죽음같이 엎드러져 버린 것입니다. 안 놀라요? 영광이 막 이렇게 그냥 쓰러져 버려. 왜? 육신이 빠져버리고 육신이 죽는 상태가 나타난다. 그게 쓰러짐 상태가 나타난다. 이게요. 현대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강력한 영광이 임하고 더 강한 기름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요.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의 쓰러짐 사건이 더 강하게 빈번히 일어나야 그 교회가 성령의 예민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자유케 하잖아. 안 그래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자유케 하신 영이시니까. 자유케 때문에 그때요.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때요 막혔던 문이 다 벽에 밀리기 시작하고 말이죠. 강력한 역사가 나고 또 하늘 문을 열어주심으로 아멘.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늘 그게 기쁜 성령 안에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는요 밤모섬에 있었다. 밤모섬이 뭔가 그 오늘 죽을 내일 죽을 모르는 그런 위기잖아요. 육체적인 위기 상황적으로 가장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사도 계시록 1장 보니까요 그때요 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더니 아멘 합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성령 안에 있었더니 이 성령 완전히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된 말이 우리말 이렇게 표현됐지만 원어 보니까 엔피뉴마 성령 안에 있었더니 영광의 속에 있었더니 이 말이거든요. 그 임재 속에 쑥 들어가니까 그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뵙고요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그 말씀을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성령 안에 쏙 들어가니까 그 주님을 뵙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 이미 우리는 천국이 내 속에 있지만 성령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